3월 말일입니다. 31일 월요일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2번째입니다. 제목은 우리에게서도 나타난 비밀의 복음과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교통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갖고 새롭게 살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우리에게도 나타난 비밀의 영광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거 밝혀줘야 되잖아요. 이 비밀은 오래전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 성도들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 되는 놀라운 복음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격이 우리의 그 삶의 기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가치가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살아가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 그 사람만큼이니까 그건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고 우리 삶의 가치가 되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인격이기 때문에 이 인격은 이게 정말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다 이제 그 인격으로 형제자매가 됐습니다.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한 성경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이제 영식의 형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그 같이 동반돼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생명과 그 성령은 또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정죄에 빠져서 다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역에서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늘 말씀해 오셨죠.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기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생명의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어, 인간은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고 나는 그런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다가오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르도록 해도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머물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정말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오랜 세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실제로 오신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인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백성을 씨로 만들어서 그 씨된 백성을 가지고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그걸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선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와 같은 인격으로 그렇게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씨 은혜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갖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씨, 이 생명을 완성시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그 오신 것이 인류에게 이제 은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본질과 그 마음을 깨닫고 하여튼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희생제물을 하나님의 그 요구를 다 채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아들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누구든지 그 인격을 보기만 하면은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을 허물고 하여튼 예수께서 오신 그 많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 그런 역사하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하여튼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놀라운 인격인지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열린 것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비밀, 그 이방인들이 알게 된 그 비밀, 그가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구원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런 배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이 없어도 성전도 없어도 되고 성경도 없어도 되고 또 율법도 없어도 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정말 이제 그 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전도 성경도 율법도 없어도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런 배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포함됐다고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복음이 되겠어요? 성전도 성경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도 아니고 율법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참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아들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거 획기적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온전하게 채우신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과 그 동료들로 인해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던 이런 사람들도 성전 없이 율법 없이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규례나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죠. 성전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두고 그 인격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는 그 인격을 두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참 사람이죠. 그 사람을 두고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절망적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 정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 원래 사람이 그렇게 돼야 할 운명으로 믿어지고 시인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적 의무나 율법적 요구를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회복이 되면은 얼마나 이게 풍성해지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그 각 민족을 이루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이방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구원이 됐는지 그걸 간증해내면은 얼마나 이거 놀랍고 풍성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 사람이 다 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얼마나 그 풍성해지겠습니까?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사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 자기의 구원을 뭐 얘기할 때 얼마나 그게 이제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비밀의 영광이고 풍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담은 다르면 다를수록 문제가 되잖아요. 다 틀렸다 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 이제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운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다를수록 다양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죠. 다를수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풍성이 얼마나 그 놀랍게 나타나겠습니까? 다를수록 더 다양해지는 것이죠.
달라도 틀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물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이방인한테 풍성이 되는가? 누군가 하여튼 그리스도가 비춰지도록 준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이 함께 했을 때 비춰지는 것이죠. 어, 그럼 이제 이방인이라도 아까 얘기한 성전과 율법과 성경 이런 걸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도 없었지만은 정말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시인이 되잖아요. 음, 그만큼 이제 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뭔가를 준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도 정말 자기가 볼 때, 야,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사람 되라, 사람 되라 얘기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 그 사람 되려고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정말 참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어, 거기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이걸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죽은 자였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헛살았고, 내가 정말 사람다운 구실을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 놀랍게 그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삶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어. 그럼 이제 자기가 죽은 자로 발견돼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 사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전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뭐 다 뭐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아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해서 와서 뭐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성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구원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도 나중에 유대인처럼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지만은 어떤 인격을 복용하면은 이런 사람들과 접촉해서 살기만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죠. 그러니까 꼭 뭐 성경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사람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은 이방인이라도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다 자기대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헛살았구나, 죽은 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유시영 형님도 그렇고 예전에 그 형제들과 연결된 이영화 형제가 이렇게 어? 데려온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성경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 누군가 무엇을 전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격, 하나님과 화목한 인격, 이런 그 됨됨이, 그 인격을 전할 때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리스도를 계시받는 것이죠. 근데 이 전하는 사람도 성경 잘 몰라도 자기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뭐 상도도 있지만 상도를 따라온 그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어요. 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인격이 좋아서 그 사람을 따라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 같은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면은 뭐 성경과 율법과 뭐이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가 이방인을 통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한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담은 다를수록 문제가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비춰지면은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 그 전파되기만 하면은 이 이방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한 구원의 음? 경륜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이성과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어, 우리에게 감춰놓은 그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에게서 나타날 때 유대인에게서 나타나는 것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뭐 어떤 것이 더 낫다 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이것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것이 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유업이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에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이 바울과 그 동료들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법이라는 것, 인류 역사에서 법은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이렇게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나 법이 아무리 정교하고 완전해도 인간의 그 본성을 어,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근데 법을 가지고 그걸 막아놓으면은 그게 뭐 인간의 본성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 자체로는 아무리 완전하고 거룩하고 틀림없는 그런 법이지만은 죄인된 인간이 그걸 온전히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불가능한 문제, 그걸 지켜서 완성시킨 게 아니라 하여튼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에게 정말 나아감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종종 이제 그런 율법을 겉으로만 지킨 것이죠. 아, 근데 그걸 아무리 지켜도 그게 완성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렇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온전하게 채우신 그 인격으로 인해서 율법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밝혀내신 것이죠. 아,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를 보니까 음? 그걸 지켜서 완성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 자신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행한 일들 뭐 하여튼 하나님이 그 계명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물리적인 살인 금지가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단순한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행위나 규범을 지켜서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밝혀내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 계명에 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걸 이뤄낼 수 없어요. 늘 죄책감에 정죄 아래 빠져 있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어,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걸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척 저런 척하고 나를 보이길 원했어요. 응? 어, 율법적인 사람이었었죠. 근데 율법은 살아보면은 그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응?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 생명이, 내 인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삶을 살아보니까 그걸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 나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나란히 인격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런 어떤 법에 그걸 갇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다 사라지고 어느 날 내가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그때 죽게 되었을 때 가식과 위선으로 살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아이고 내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던지게 됐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 내가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그때 내 영혼이 얼마나 그 자유를 얻었는지. 그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도록 율법은 그렇게 그 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그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는 날 얼마나 내 영혼이 해방이 됐는지 그 뒤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게 됐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나게 되고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그 행복한지 얼마나 온전한 건지 그걸 알았거든요. 나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응. 근데 그런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잘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정말 감사하죠. 생명은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내 부끄러움을 내놓을 때마다 내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편하고 이제 내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그렇게 내놓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거든요. 정말 그게 이제 나중에 체질이 됐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다르게 그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 길로 가셨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였어요. 정죄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하고 천사들의 요구, 심지어는 하나님의 요구까지 그걸 다 받으신 것이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위선과 가식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어,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외적으로 뭘 지켜서 그렇게 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으로 교회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내놓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형제들과 함께 자라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다 오다가 이렇게 정말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됐는데 어쨌든 율법의 그 본질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의 그 요구와 만족을 채워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열린 것이거든요.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이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 그분이 그걸 친히 다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율법의 정신을 우리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정말 알게 되면은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답게 내가 하여튼 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형제들과도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생명만큼 자유롭게 어떤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잖아요. 가족 간에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이렇게 그 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위에 옛날에 대가족에는 뭐 아이를 형이 보고 누나가 보고 그래서 그렇게 흥분의 그 가족처럼 그렇게 식구가 많더라도 가족이니까 부모가 대신하는 것을 형들이 하고 누나가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한테 어른이 하는 일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권속이고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인격,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인격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생명이 돼서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 자매가 돼서 가족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한 구원의 그 복음, 이 영광의 소망, 우리가 다 그런 인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세상에서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인격이 우리한테 비춰지면은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 인격, 그 어떤 영광의 그 인격이 우리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제 그를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하여튼 땅에 없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격을 받아서 이방인들도 그 참 사람의 운명을 받아들이게만 하면은 그 사람 됨됨만큼, 됨됨이만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죽을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다른 인격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그 죽을 몸이 살아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죽을 몸을 살던 우리도 아담에게 없던 하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놨던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라가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자기가 정말 부활한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유업, 그걸 너희에게 있게 하실 것이다.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뒀던 것이다. 이것을 너에게 지금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산 소망과 영광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놀라운 복음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고 언제나 공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하여튼 이 새 생명, 이 놀라운 인격을 어? 보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에 알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그 진리를 전파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지만은 너희가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는데 형제자매는 서로 다 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이 돼서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된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골로새서 여기서 그 이제 1장 26절, 27절에서 밝힌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비밀, 이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이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자란다. 그래서 그 자라는 생명, 익어간 그 생명을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절로 그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분들은 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가 다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렇게 늙을지라도 저런 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어떤 본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래의 로망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익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있는 것이죠. 따르고 존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인격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또 그런 분들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베풀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사랑에 입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자신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공급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뒤따라오는 사람들 이게 서로 다 존경을 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권석이죠. 식구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고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었고,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우리도 이제 이 놀라운 인격,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그 찬송하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됐죠. 영광의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달된 예수님의 비밀이고 풍성한 지혜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놀랍게 열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성전도 율법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열려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어, 성도들이 맨 처음에 유대인이었었지만은 나중에 이방인들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그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형제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더 전파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풍성해야 될지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사는 사람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복된 것으로 알아지거든요. 이 비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고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우리한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놀랍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